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준점, 신앙의 기준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을 말할 때 초 단위로 말합니다. 1초, 2초. 이 1초라고 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1초라고 하는 시간을 정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을지라도 기준이 있겠죠. 이 세슘이라고 하는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가 약 92억 회 정도 진동하는 그 시간을 1초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기준이 되는 그 원자가 질량이 손실되게 되면 값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밀봉을 해가지고 진공 상태로 그래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원점이 손상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틀어지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준 원점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의 기준점을 삼고 나갈 것인가? 잃어버리지 않고 손상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기준으로 무엇을 삼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들리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적 기준 원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 아니고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렸다 했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는 겁니다. 이 들리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것이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모든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위치에 서고 또한 듣게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자신에게 명령할 수 없는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명하시고 그에게 한 가지 수행할 미션을 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참 그것이 자기 자리 같지 않은 줄 알고 무서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면 이제 왕의 그런 실력들, 행사들, 그 자리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왕에게 누가 뭐라 말할 사람 없고 명령할 사람 없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명령을 해도 자기가 명하고 말을 해도 자기가 하지 누구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시점이 위험한 때 우리 신앙을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주의를 봉사한다 할 때
처음에 그 직분을 받을 때는 참 두렵기도 하고,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 이런 자리를 받는가, 그런 마음을 다들 가졌을 거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익숙해져 있죠. 그 자리가 익숙해져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겠고,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온전한 순종이 아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이 아닌 뭐 어떻게 해서든 자기 변명과 핑계와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가 위험한 때라. 우리는 언제를 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지 왜 선지자를 통하시는가? 우리 지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핀 적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신 능력 있는 말씀 자체도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실 때 직접적인 방식으로도 알리시고 또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알리시는데, 그 방식 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혹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개개인의 사정을 대놓고 말하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적용되는 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들리는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기준 원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실에 있어서 그 근거가 불명할 때, 하나님의 뜻에서 찾을 수가 없고 사람의 생각과 탐심에 근거한 말과 행실이 될 때, 그것은 틀린 것이 되고 위험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또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꼭 성경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현재 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고하시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찾는 자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깨끗한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이 말씀이 들리는 것과 안 들리는 것 큰 차이입니다. 우리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이 설교를 안 들어서도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 TV로나 핸드폰으로나 혹은 노트북으로나 볼륨을 다 켜놓고 계시겠죠. 그렇게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고, 물론 그런 분들은 물론 이 시간 함께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튼 들려야 됩니다. 들리는 것은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는 길이요,
또 우리가 모든 받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그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것,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어야 되겠고, 동시에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교만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의 뜻이 분별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 뜻의 역행이 되는 세상을 따른 혹은 탐심을 따른 인간적 생각을 따른 그런 것들과 멈추고 버려야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 기름 부은 왕이다. 그거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왕에게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한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것을 우리에게 권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해서 뭐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내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들입니다. 그 계획대로 일이 되기를 바라는 건 사람인데,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이죠.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되면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일이 되었는가? 물론 그렇게 해서 일이 된 것도 있죠, 사실은.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내가 하려고 했던 대로 일이 된 것이 아니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동의가 없으면 믿는 사람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끌려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는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는 이 40년이라고 왕위를 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의 연단을 거친 이후 왕으로 세워가셨습니다. 왕이 됐는데 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산다는 거, 이거 수긍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거기서 고생해라. 내가 왕이지만 내 곁에 용맹한 무사들과 학식과 덕망과 재물이 많은 귀인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억울한 자, 누명 쓴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이 도망쳐 나와서 내 주위에 있게 하고 그들을 먼저 다스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도력 훈련시킨 겁니다. 그 이후에 그가 왕이 되어서는 그가 비록 사람으로서의 실수자였으나 이 사울의 40년간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아무튼 그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지금도 들려야 됩니다. 근데 잠시 딴 생각을 쓰면 뭐 이제 바람 지나가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것이고, 깨달았으면 우리 마음에 속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지절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괜찮다. 안 가도 된다. 하지 마라. 싸워라. 그러한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 뜻을 잘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루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영광과 감사가 있어도 사람의 생각이 한번 불쑥 드러나게 되면 이건 엎어지는 산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이 잔치상을 사람의 탐심과 마음으로 그거 다 쏟아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잘 받아서 그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리는 대로 온전히 행하여 우리의 바른 길과 안전한 길로 삼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의 기준은 하나님께 인상적인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순종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상적인,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그러한 순종이 우리 신앙의 기준 원점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상적인 순종이란 무엇인가? 인상적이란 말은 기억에 남는 일은 기억에 남는, 감동이 되는, 잊을 수 없는 입장을 바꿔서 우리 개개인의 성도님의 삶의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경우들입니까? 기억에 남는 일이라 그러면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이지만, 안 좋은 일이라 하면 저 사람이 내 편에 서지 않고 나를 대적했다. 그런 것들은 기억에 남겠죠. 반대로 다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저 사람만 끝까지 남아서 내 편에 되어줬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울 것이고 기억에 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도 내가 뭘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에 날 만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그러한 순종자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 편? 하나님 편.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맙다. 굉장히 고맙다. 누군가 내 말을 거들어주면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문화와 이 불순종하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행실이 하나님 편에 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구원의 일을 반대하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되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출애굽시 있었던 이 사건과 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여호수아 시대를 지내고 또 사사 시대를 지내고
이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이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아말렉 했던 일을 내가 지금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멸해라. 그럼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예하고 나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인데 아말렉 편 들어가지고 왜요? 지금 몇백 년 지난 그 일을 지금 왜요? 아니면 아말렉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러면 아말렉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왕이나 귀족들이나 처단할 것이지 남녀, 노소, 우양 싹 지멸하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 맞습니까? 이거 오늘날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신은 좀 댐이 우르게라고 덜 떨어진 하나님이라. 덜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 좀 급이 낮은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묻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그의 뜻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이건 참으로 간일이나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왜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계하실 때에도 다 생각이 있어서 말하기도 하시고 명하기도 하시겠죠. 이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 이거 아무 구말 없이 잘 따를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사사건건 왜요? 이렇게 반항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똑똑한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지금 시점에 와서 아말렉을 멸하라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의 400년간 종살이하고 400년 후에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이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 죄악이 차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였을 때 그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400년간 기다리면서 그들로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애굽에 종살이 하게끔 지금 시점에 와서 또 아말렉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명하시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마치 이 반항하는 아이들처럼 왜요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나는 비록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물질적 가난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육체의 약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만 못할 거 아니니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에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것도 없죠. 자기가 하나님 하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중요한데 그냥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일에 반대했던 아말렉들을 잊지 않으시고 내가 추억한다. 몇백 년 전 일이라도 추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고 해서 다행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정립해놔. 정립. 한 대 맞을 거 두 대가 쌓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하면 세 대, 네 대 지금 잔뜩 쌓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기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악행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선행을 기억하시면서 지난 후에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그 복된 자리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인상적 순종이라 함은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되, 또 중요한 것은 순종이니까 우리가 실천해내는 것인데, 이 순종은 정확한 순종이다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 정확하게. 뭘 하나 시켜놨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은 했는데 엉뚱하게 해놨다. 그럴 때가 더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열심히 있는데 제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울은 정확하게 순종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수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 다 멸해라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겁니다. 9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냐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었는데 막상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도 정확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선에서 커트, 요만큼 하나님 명하신 것을 행하였으나 자기의 원함대로 하고 하나님께 명하신 것을 온전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즐겨하지 않았다. 이거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말했죠. 24절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버린 거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안 한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경우도 모르고 거기까지 한 것은 그건 용서의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 사울의 행위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나 둘 쌓이고 있음을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순종 행하되 하나님께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 마음이 부족할 만한 그런 순종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준과도 같이 놓치지 말고 버리지 않아야 될 그런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 셋째 원칙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전달되는 은혜입니다. 자, 은혜를 받긴 받는데 이 받은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전달입니다. 이동성이죠. 먼저는 우리가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되겠고,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을 먼저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었죠. 이거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서 왕이 된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선고를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신 것은 자기 백성이 나올 때,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그 약하고 따라오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그 겁니다.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또 특별히 4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지금 이 군사를 모집했더니 20만이 모집니다. 그 가운데서 유다가 1만이라.
그 앞장에서 전쟁에서 군사를 모았을 때 사울이 600명 끌고 나갔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앞서 나갔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0만 명인데 12지파면 각 지파당 10,000명씩 나왔으면 12만. 유다에서 1만 명 나왔으니까 다른 지파들 1만 명씩 나왔다 그러면 12만. 그런데 총 20만. 8만이 더 나왔다는 것은 어느 지파에서건 유다 지파만큼은 했다. 혹은 다른 지파에 더 했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시로부터 광야를 지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가장 앞섰는데 유다 지파가 약화되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또 다른 지파들도 그만큼 힘써 나왔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들도 약화된 것이 아니고 좀 더 강성해진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정말 널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에게 소화를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가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서부터 감사의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게 수긍하지 않으면 깨닫게 될 날 오죠. 지금 현재의 것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받은 게 많구나.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은혜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만 아니고 이 받은 은혜를 또한 우리가 전달한다. 은혜 베풀기를 힘써 되겠는데요. 우리 6절을 보시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 까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겐 사람은 누군가 하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속해 있었던 지파입니다. 이 광야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던 이드로가 모세와 합류하였고 또 모세의 권유를 따라 그 겐 사람들도 같이 이동한 겁니다. 그때 광야 백성들에게 많은 이름을 줬겠죠.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이 겐 사람들 더 잘 알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겐 사람들의 선행과 도움을 잊지 않으시고 이 아말렉을 진멸한 시점에 그 지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겐 사람은 피하게 해라. 사울이 또 이에 순종하여 겐 사람에 고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진멸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의 소리가 나올 것이고 또 그러한 자들은 받은 은혜를 또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많이 가지면 자기만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이 궁핍해지고 말 겁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부유해지고 나만 풍성해지고 나만 은혜 받고 그런 마인드는 참 빈약한 마음. 함께 나누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주일에 힘을 쓰고 아무튼 우리 믿음의 외연들이 넓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나를 거쳐서 그 다음에게로 윗논에 물이 찼으면 좀 고랑을 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해야 다 잘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논이라 하면 일단 논을 채웠으면 좀 터서 다른 밭으로 다른 논으로 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상한 하수 같은 거 내버려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감사와 선한 것이 전달되기까지 힘써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전달은 마치 상손을 보호하는 것 같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점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 만큼 아무 기준 없이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자기 생각을 버리며 고집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참을 기억하실 만큼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뜻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커지고 그 은혜 또한 전달되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를 의지하며 따라가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